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는데요. 6장 33절 34절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가요, 강아지를 애완견이나 동물을 키워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히 이제 반려견, 애완견 같은 경우는 애견은 사람을 엄청 잘 따라요.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왜? 주인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잠깐, 한 시간 전에 방금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좋다고 춤추고 난리고 뒹굴고 좋다고 숨이 넘어갈 만큼 주인 오면 반갑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인 다리를 물건 늘어지고 손에 빨아주고 엄청 반기거든요. 걔가 이렇게 반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 히브리어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기에 이렇게 주인 반기는 행동 같은 게 원어가 거기 들어있다고 조영민 목사님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주인이 반기는. 옛날에 조영민 목사님이 언양에 계셨잖아요. 과수원에 개를 키우면 과수원도 하고 촌에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는데 개들이 비 오는 날에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주인 오면 좋다고 하니까 주인 옷 다 베려버리는. 그렇게 주인을 반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몸 찬양하고 정성을 내려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한다는 할렐루야 어원이 거기서 단어가 거기서 파생됐다 하더라고. 특히 이제 여러 동물 중에 개가 주인을 반기는데 숨이 넘어가 버려요. 죽을 만큼. 왜? 주인이 오늘 반갑다고 밥도 안 먹고 있다가 밥을 삼켜요. 주인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가방 내려놓고 옷 갈아입으려면 지 혼자 밥 먹다가요 급해가지고 숨 쉬는데 호흡이 이러다가 밥을 탁 먹으니까 목에 걸려버려요. 그게 물하고 같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면 눈이 뻘해가지고 눈이 그래가지고 그럴 때 탁탁 두드려주면 진정되고 목에 넘어가는데 진짜 숨 막힐 만큼 주인을 반겨요. 우리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사람들이 악수하려고 해도 그렇고 겨우 팔꿈치 인사하고 사람 가까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먹 인사하고 팔꿈치 인사하고 이러는데 개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엄청 사람을 반겨요. 그리고 또 강아지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1시간 뒤에 돌아와도 또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5분 뒤에 옥상 갔다 와도 엄청 할렐루야 반기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방금 인사한 거 까먹어버린 것처럼. 너무 관계에서 한편으로 부담스럽지만 어느 인간관계에서 이런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개들을 1000만 마리 넘게 키우는지 애완고양이를 고양이보다 개가 더 친밀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개는 주인을 잘 따라요. 주인을 잘 따르는데 또 개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걱정 없어요. 사람하고 개하고 요즘에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사람은 은행 통장 없는 사람 없어요. 카드 하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왜냐면 지금은 카드로 결제 안 하면 안 돼요. 주차장 나오는데 카드 결제 안 하면 안 돼요. 현금 결제도 안 돼. 카드 결제해야 돼요. 그럼 주차장에서 카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근데 강아지는 카드 없어요. 또 사람들은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하고 카드가 있는데 은행 통장이 있는데 걔는요 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고요. 도장도 없고요. 그런데도 걔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 눈빛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 오는지 안 오는지는 바라보는 거예요. TV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요 주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속 주인을 기다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할아버지 한 분 교회 다니시는 분 같더라고요. 개를 길렀어요. 단칸방에서 해지도 주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개를 2마리 길렀는데 개들이 주인이 갑자기 안 나타나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들만 오면 짖어잡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줄도 모르고 배신 때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은 충성 다하고 목숨 바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 원님 다해 주인을 섬기는 거기에는 친밀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뜻을 정성을 원님을 다하는데 주인이 어느 날 순간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으니까 가족도 없이
할아버지 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더라고. 젊었을 때는 인물이 좋겠더라고. 성경책도 보니까, 성경책도 병상이 있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 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갑자기 병이 깊어지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강아지들을 돌봐주다가 아름아름 수소문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걔들이 이걸 모르니까, 주인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배신자리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인을 또 만나게 해줬어요. 주인을 또 만나게 해주는데요. 휠체어 타고 오는데도 주인 받아야 아는 척도 안 하고 등을 돌리더라고. 배신 때렸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두고 갔냐. 연락도 없이 소식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관계에 금이 가니까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시간, 2시간 지나니까 마음이 풀려가지고 할아버지가 차라리 이게 좋다 하면서 나중에 할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차라리 이렇게 등 돌리고 서운하게 여기는 것이 좋다 하더라고. 그 점을 떼게 되니까. 근데 나중에 또 끝이 어떻게 됐냐. 1항이 됐어. 이게 텔레비에 나가니까. 근데 얼마나 막 공장인지 집인지 얼마나 넓은데 그 마당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엄청 적응을 잘하더라고. 가자마자. 애기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부부지간에 젊은 분들이 1항이가 거기서 등 타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는 염려가 없어요. 주인한테 충성만 다하는 것 빼고는. 주인이 오나 안 오나, 주인이 오늘 뭐 주나 요거 정도만 걱정하지. 강아지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해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나가는 것이 많으면 마이너스 카드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플러스가 돼야지 여유롭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플러스 인생이 안 되고 그래서 홈플러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플러스 인생이더라고. 그럼 홈플러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제법 잘 되다가 한 20년 넘게 잘 되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또 홈쇼핑이 워낙 늘어나니까 홈플러스가 또 잘 안 돼요. 그럼 홈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홈 마이너스가 될까 싶어서 또 홈플러스가 바로바로 직송도 해주고 막 자체 브랜드 상품도 만들어 팔고 막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엄청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사람들이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어요. 국기가 자기 나라 국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맨날 로마 사람들이 국기를 쳐다보고 국가에 대한 경례했다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나가면 여자들은 숨고 청년들도 잡혀갈 것 떨고 가중한 세금을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히고 저 물속에 처박히고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뿐더러 자존심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 인간관계에도 뭐 재미가 있어야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하니까 뭐 아껴 써야 되고 쇼핑하러 갈 수도 없고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은행 통장에 개설을 해도 맨날 마이너스 되니까 압류 안 당하면 다행이고 세금을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로마 사람들이 걷어가 버리니까 세무공무원 세리들이 나타나면은 세무공무원들이 나타나면 특히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가 세리잖아요. 사교도 세리장이고 이 사람들은 엄청 위하게 저 나쁜 놈의 새끼 막 우리나라 돈 다 뜯어간다. 우리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로마 사람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어이 들어보는 나쁜 놈 하면서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것처럼 뒤돌아서 침뱉고 왜?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데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삶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기차 KTX 열차를 타고 경부선을 타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후진기어를 넣은 인생이 돼. 전진 인생이 돼야 되는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 식민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보니 전진 인생이 되지 않고 후진 인생이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빠꾸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하루 벌어먹고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겨우 그냥 하루살이처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히 막 이러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요한의 사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 늙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하고 제사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 때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하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조상의 이름대로 칭하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으로 이름 적으니까 요한이라고 이름 적으니까 벙어리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사가랴의 찬송이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광야에 나가서 SNF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회개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쇼핑하고 차 사고 집 넓히고 뭐 여행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된다. 우리 삶을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 눈빛을 하나님하고 우리 눈빛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렸는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경건하게 생활한다 했으면서 가식적으로 생활했고 거룩한 척 했지만 거룩하지 않았고 경건한 척 했지만 경건하지 않았고 헌금도 벌벌벌 떨면서 헌금했고 정성을 들여서 헌금해야 되는데 차라리 헌금 안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남을 도와줘야 돼. 구제해야 돼. 구제하려는 거 돈이 있어야 구제해야 돼. 구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데 어려운 사람들 돕지도 못하고 이러는 마음의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라.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돌아서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메신저 세례 요한을 보고 그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가에 가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헌금도 벌벌 떨면서 하고 거짓으로 거짓말 쳐가지고 남의 돈을 가로채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인간관계가 파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거짓말 하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또 사개오 같은 경우에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그 세금을 받으면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럼 저들이 오늘 저녁을 못 먹고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을 매긴 것을 내놔라고 사람들 제발 봐달라고 했는데 봐주면 또 자기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할 때 군인들 딱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군인들은 너그러 맡은 책무만 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근무에 충실하고 그 인생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는데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받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감각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 로마 식민 지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루 벌어 먹고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집 넓혀야 되는데 이것이 걱정이 아니다. 의식적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돼서 유대인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리는 자기의 인기몰이 할 수 있고 자기가 섰다같이 떨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른 길, 참빛을 걸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저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저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신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갔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율법을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잘못 판단하면, 잘못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빠집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제사장들인데,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도로 구세주를 박해하게 되고, 도로 구세주의 악기를 막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가정스럽게 여기는데,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눈앞에 보여줘도 메시아에게 침뱉고, 메시아를 멸시하고, 메시아를 무시하고, 메시아를 비판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얼마나 영적인 소경이어서, 얼마나 영적인 귀머거리여서, 얼마나 영적인 절름뱅이여서, 영적인 나병환자여서 구세주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럼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을, 대한민국 2020년 대한민국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요. 하나님 물질 주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분배해 줬어요. 또 집을 넓혔어요. 그런데 가난한 선교사들이, 엘리트 선교사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전해 저렇게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에 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순례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역사를 아냐 말이에요. 책을 낸 사람이 있고 그 책을 읽었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책을 냈지만, 그런 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데 순교 현장에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대물림으로, 신앙의 대물림으로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되고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대한민국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명예, 무슨 이화여대 나왔다, 스카이 서울대 나왔다, 연세대 나왔다, 고려대 나왔다, 그런 거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똥물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회 평수 넓힌 것을 자랑하면서, 찬양 음반 낸 것을 자랑하면서, 박사학위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신학교 큰 것을 자랑하면서, 그런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값어치는 일도 되겠지.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중국에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려운 때가 아니고, 이때가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잘 갔지만 원래 목사님 대접했습니까? 가난한 개척교회에 10만원, 20만원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물 쓰고, 대한민국 6만의 교회 중에 얼마나 개척교회가 70%, 80%면 도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방송 선교헌금도 하고, 문서 선교헌금도 하고, 어떤 기관에 선교헌금도 냈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곳을 찾아가서, 낮아진 곳에 찾아가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손을 잡아주고, 농학교회 시각장애인 이런 데 가서 어렵게 사역한다고 도와준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해외에 가려고 팜플렛을 보고 해외에 그런 소개만 많이 받았지. 우리는 해외여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운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버린다. 이거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내 인생의 삶의 목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팔복도 얼마나 삶의 본질적인 얘기예요. 마음을 낮추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유대인들이 전부 반대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겸손하라면 교만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마음에 그저 마음의 곳간에 돈을 채우려고, 명예를 채우려고, 욕망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그 예수님 그것까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곳간을, 마음의 창고를 비워서 마음의 보물상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넣어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또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존재들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하루 걸어 보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존재라고. 금식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고, 이거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고, 이거 해야 아브라함이 우선되고, 이거 해야 천국 간다고 믿을 만큼 그렇게 귀한 삶의
어떤 교훈이 구제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쌓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시로 하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가짜로 하지 말아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 그래요. 과거에 두레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의 부유한 풍성한 헌금보다. 그것도 귀하겠지만 가난한 과거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적지만 최선을 다한 거. 적은 헌금이죠. 최선을 다한 거. 설교 잘 못할지라도 귀엽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거 가진 것은 없지만 조그만, 내 가진 거 조그만 밖에 안 되지만 많은 이만한 어디 내보다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신다. 이거 이런 기도를 나의 집을 평생 넓혀달 주십시오. 우리 자식도 잘 되게 내 것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 식민 지배 받는 거 로마한테 신경 쓰지 말고, 로마 군인들 신경 쓰지 말고, 로마의 행정부에서 어떤 시달하는 세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힘들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당장 삶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서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당장 삶이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고 내 인생 100년의 인생이 삶이 힘들지라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래 백합 하나 장미꽃 하나만큼 못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이요. 일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삶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은 시간이 경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천년의 하루들, 천년의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시간이 천년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이고 내 집에 하나 조그마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 옷 이거 다 떨어졌는데 새거 바꿔야 돼.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빌릴 때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지? 아이고 통장에 돈 걱정, 염려 걱정, 자식들 걱정.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위로를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 귀한 사명을 주셨더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거절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추종하는 사람, 크리스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복음이 증거되가 2000년이 흘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되다가 1948년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세의 확실한 징조다 하면서 말세 지마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려요. 사람이 다 죽을 병 고칩니까? 고질병을 고칩니까?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각각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성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에 매몰되지 마라. 걱정에 함몰되지 마라. 걱정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면서 한날 여러분 그날의 조건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더라고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능히 돕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라고 그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코로나 증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사병이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 흑사병 지나고 나니까 또 살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염병이 와서 또 옛날에 지진도 일어나서 백두산이 폭발하고 난리 난 적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도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소로나, 발로로나 뭔 걱정이에요. 백신 개발하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위생을 조심하면서 특히나 영적인 위생, 영적인 거가 영적인 병을 조심하면서 이 병도 코로나와 함께 갈 때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전에만큼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두드러지게 할 수 없지만 또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전화 통화도 해줄 수 있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기존에 못했던 방법을 새로운 전략을 또 잘 짜서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 예수님 내리를 염려하지 말합니다. 내리는 내리 염려한다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셔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